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입다의 그런 후반부에 대해서 좀 나눴고, 또 후기 소사사들,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에 대해서 잠시 나눴는데요. 입다, 기드온, 삼손, 바락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입다, 삼손, 기드온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기드온, 입다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아마 알 수 있어요. 또 삼손도 뭐 아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옳지만은 않았습니다. 옳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나라를 구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작은 믿음,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한 그 하나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입다를 살펴보았고 또 이제 삼손도 살펴볼 건데요. 이들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 후반부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고 또 영적으로도 너무 혼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기 원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복했는데 또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가져오고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을 그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정말 절대로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은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동안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런 모든 역사들을 경험한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또 죄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이 죄의 뿌리가 참 깊구나, 참 깊고 강력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가를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로 보이는 것이죠. 이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또 평안을 누리다가 또 타락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모습이 마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뻐하다가도 어느새 식어지고 다시 죄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마음이 무뎌지고 또 하나님 아닌 거 다른 거 사랑하게 되고 찾게 되고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아이네 가족들이 이 패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패턴을 깨고 언제나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물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보물일 것 같은데요, 그것이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보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물을 가진 사람 뭐 어떻다고요?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이 시대에. 그리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보물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생 다른 우상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순전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렇게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번 라스트 러너와 부흥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다른 걸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13장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악을 행하여서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했는데, 문제는 그 40년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지금 40년의 고통을 당해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죄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반복할 때 이르는 결국인 거예요. 죄를 반복하다 보면은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망치 소리가 이 밑에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서 나는데 양해를 좀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참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반복하면서 지으면요,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되지 뭐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떨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면 이제 진정한 회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같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죄를 즐기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물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죄 짓는 걸 떠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면서 끊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기 오늘 본문에서는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회개도 하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을요, 그냥 버리지도 않으시고 멸망시키지도 않으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께서요 먼저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어서 스스로 회개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야, 너
너희 이스라엘 회개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않는 너희들, 난 너희들 버리겠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더 큰 심판을 당하게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것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확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멸망 심판 당하기에 너무나 합당한 우리, 죄인인 우리인데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 삼손을 보내주십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유다 지파와 단 지파 사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베냐민, 아래쪽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서쪽 27km 정도에 이 소라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마노아가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못함으로 못하더니, 뭐 똑같은 말을, 뭐 임신 못하면 당연히 출산 못하는데 당연한 말을 한 번 더 하고 있죠. 그러면서 못함으로 못하더니, 이 원어의 그 부정어로가 두 번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십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고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집중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중할 수 있어야 진짜 그게 진짜죠. 이 예수님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절대로 임신하지 못하는 그 가정에 아마 오랫동안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 해도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이 된다, 나시린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이 나시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죠? 원어가 나지르. 뜻이 어떤 뜻이냐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죄에서 떠나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이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헌신한 나시린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삼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사무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아니고 부분적으로 내 인생의 어느 한때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시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의 규정이 민수기 6장에 3절부터 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줄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에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 앞부분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3절부터 다시 봐요. 뭘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 그 다음에 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요 세 가지를 이 나시린이 지켜야 했습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이 머리는 주권을 의미하거든요. 나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별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이 죽음은 무엇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시체에 접근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죄에 접근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당시 이 포도주가 이스라엘에 아주 그냥 물처럼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강하지 않았고 음료처럼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에게는요, 그런 아주 그냥 물처럼 마시는 그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껍질도 씨도 포도 껍질도 포도 씨도 먹지 말라. 아주 까다롭고 철저하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얼마나 철저히 구별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포도 껍질 먹으면 포도 먹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고, 포도 먹으면 포도주도 먹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세상의 즐거움이 그리고 죄의 유혹이 조금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껍질도 씨도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이 나시린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니 민수기 말고 사사기 4절 보시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기에서 너가 누굴까요?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그죠? 이 어머니에게 태어날 아기가 지켜야 할 그 모든 규례를 삼가 주의해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시지 말며 먹지 말지니라.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머니가 나시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시린을 잉태하는 어머니에게까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경상도 말로 빡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시린으로 잉태된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철저히 구별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시린 삼손은 나시린으로 그냥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철저히 구별되어 거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사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그 이스라엘 그 시대에 이 삼손이 거룩의 표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거룩을 상실한 시대에 삼손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는 이 시대에 거룩이 상실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의 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전순결 얘기하면 비웃음 당하는 시대입니다. 뭐 자신이 죽어지고 자신이 뭐 감추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나를 드러내야지 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 안 마신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술 안 마신다. 못 마신다 라고 얘기하면 비웃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비웃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적 가치 기준이 상실되고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의 표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나실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사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편하게 영적 나실인 안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싶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서요. 거룩은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저도 젊을 때는 그 거룩을 이렇게 겁내고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복이라는 단어가요, 아슈레입니다. 이 아슈레 뜻이요, 감탄사인데요, 복되도다. 와,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언어가 아슈레이 하이시인데, 우와, 행복한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이것이 행복이거든요. 이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누려지는 깊은 내적인 그런 만족, 행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을 누리는 그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 우와 진짜 행복하다라고 감탄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우와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라고 감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고 싶죠? 날마다 회복합시다. 그래서요, 거룩을 살아내려면 힘들 거야. 이게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막 그렇게 몰고 가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참으로 형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능합니다만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 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께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이 마노아의 아내가 듣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에게 막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셔서,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아주 훌륭한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나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마노아의 반응이 뭐냐면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노아가 했던 것은요, 그 기쁜 상황에서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나실인으로 태어나는 그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여호와의 사자께서 다시 찾아오시는데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지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 아내에게 듣기만 했는데 다시 만났을 때 또 그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나실인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지금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태어날 아기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키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그렇게 양육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 아기를 잘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진심이 담겨 있는 태도인 것이죠. 삼손의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님이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부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나라를 구원할 사사를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부모가 자기 생각 계획 그리고 자기 욕심 따라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진정한 부모님은 하나님이시죠. 예. 그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잘 키워주시고 자녀를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이 없는 부모가 없습니다. 예. 모든 부모는 자녀가 평안한 미래를 이렇게 소유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한나가 서원에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서 성전에 들여져서 성전에서 부모를 떠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 어릴 때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서 자란다는 게 결코 좋은 양육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너무나 걱정되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요,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너무나 잘 자랍니다. 너무 잘 멋있게 큽니다. 그 성전에 같이 있었던 엘리 그 제사장의 아들들 너무너무 불량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본받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애정 결핍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아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너무 멋있게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들어 쓰셨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께서 자녀 양육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잘 컸을 때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잖아요. 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도록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붙들도록 여러분들이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만족스러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 삼손 이름이 태양이거든요. 이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셨다. 이 말이 삼손이 잘 먹고 잘 자랐다, 잘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셨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 준비는 어떤 준비였느냐? 25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뭐다? 복이다. 예.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인생을 사는 그것이 진정 복 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 스스로 움직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계획하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 삼손이 저항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 블레셋에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내가 정말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 사명감에 막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영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부르심이고요, 거룩이 행복의 길이다. 거룩이 복이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다 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으로 인해서 우와 너무 행복하다 라고 감탄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